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역대하 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대하 14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왕들의 역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대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초기의 왕정과 통일왕국, 그 다음에는 분열왕국 이렇게 되는데 초기 왕국은 사울로부터 출발을 하지만은 통일왕국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에서부터 통일왕국을 보지만은 통일왕국의 가장 대표적인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르호밤은 요 경계입니다. 경계. 르호밤은 이와 같이 르호밤은 이 분열왕국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죠? 이때가 이제 BC 930년이죠. 930년. 이 분열왕국 속에 있고, 초기 왕국은 이제 1050년에 시작되지만은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왕국은 전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1010년으로 보지만은 역사적 바탕에서는 이게 이제 출발점입니다. 통일왕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아비야가 세워지게 되고, 아비야의 그 아들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바로, 그렇죠. 종교개혁. 이 통일왕국 속에서 이제 일어났던 최초의 종교개혁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최초의 종교개혁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죠, 그죠? 여호사밧은 나중에 그 이 속에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이 속에 이제 북이스라엘 보면은 아합이 이제 등장한 역사가 아달랴와 이 속에 세워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속에서는 이제 그 아들로 통해서 그 아달랴가 이 며느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아달랴가 며느리가 되고, 아합의 그 이세벨이 부부가 되는데 그 딸을 놓은 것이 바로 아달랴죠. 그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나중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서 이런 그 분열 왕국 속에 완전히 그냥 피비린내 나는 7년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7년의 역사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아달랴를 왕으로서 인정을 할까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에서는 왕으로 기록합니다. 아달랴를.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속에서 이제 아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사는 그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통틀어서 최초의 종교개혁자입니다. 특히 이제 그 아사는 크게 이제 종교개혁을 두 가지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형태적 부분에서 그가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유형에 대한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제도적 측면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할머니를 그냥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개혁이 일어나고, 형태적 측면에서는 산당을 없애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초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안 나타나는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중에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 아사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의 이제 마지막 말년의 부분들이 이제 넘어지는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이스라엘 중에는 산당을 없애질 못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들을 이제 보면서 참 우리가 이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을 그 이제 권사님이 대표 기도에 됐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나라 속에 세울 때에 나라가 건강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곁길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나라가 넘어지는 조건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것을 열왕기 또는 그 역대상하를 하나의 역사적인 관점 또는 기록적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반드시 꿰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에스라가 이 부분들을 써내려갈 때에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써내려가잖아요.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을 써내려갈 때에 가장 중심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전히 언약적 관점 속에 세워질 때 나갈 때 우리의 신앙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에스라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은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웁니다. 특히 이제 한 왕을 세울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뭐 조건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아사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내용을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그 아사와 같은 자가 획기적인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머니를 보면 알잖아, 그죠? 할머니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연이었습니까? 아세라 상에 뭐 빠져 있는 그런 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그 폐위시키면은 그 앞전에 그들의 신앙은 어떻는가라는 것은 답을 딱 보면 알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라는 사람을 획기적인 인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4장을 보면서 우리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세울 때에 왜 세울까? 무엇을 위해서 세울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14장에서 요거를 우리가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르호보암, 아비야, 왜 제가 이 내용을 쓰는가 아시겠죠, 그죠? 이 왕들의 흘러왔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바로 세워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때로는 격길로 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반열 속에서 세워져서 회개 신앙으로 세워진 다윗, 그 다윗의 혈통으로 지금보다 모든 것들이 지금보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약속대로 이 부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 속에서 작용했던 게 사무엘하 7장이죠, 그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 다윗의 영원한 언약,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사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 뭐 아사가 뭐 자기 아버지한테 배울 것이 뭐가 있고 로밤이 배울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아사와 같은 인물은 안 세워집니다. 자, 우리 이제 14장을 봅시다. 14장은 매우 짧은 본문입니다. 15장까지 짧은 본문인데 짧은 본문이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면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은 뭐 죽다는 말을 쓸 수도 있고 뭐 사망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누웠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뭔가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생명이 끝남이 이곳에서 내용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 영혼이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사람들이 육신이 죽게 되면은 육신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상태로서 그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정리할 때에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성이 장사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비야라든지 르호보암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반열 속에서 세워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야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영원한 다윗의 언약 속에서 세우신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행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일하신 분은 과연 누군가? 솔로몬이었는가? 르호보암이었는가? 아비야였는가?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부분들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세워질 자는 세워진 것이지 만약에 그들의 모습 속에 놔뒀다면 다윗성이라는 언약의 성취 속에서 이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서 잠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누가? 하나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런 속에 한 인물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워졌나요? 그렇죠.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들 그 아사가 10년 동안 다스렸나요? 자, 16장 1절 보세요.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라면서 이 내용들이 또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17장 보십시오. 그 17장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아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에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몇 년? 41년 후에 죽어. 아시겠습니까? 10년 아니죠? 그죠? 10년 아니죠? 41년이죠, 그죠?
10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사 같은 경우도, 예? 아사 같은 경우도 그 수렴 청정을 합니다. 뒤에 그가 그 39년, 41년, 16장 12절에 보면 39년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13절에 보면은 41년 등장하죠. 이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이 발병이 나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을 세워서 수렴청이 뒤에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런 왕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 제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 문제점들이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세움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세워졌다 그래서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자신이 세워졌다 그래서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세워졌다 그래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누가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긴장의 끈을 통해 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사 10년 동안에 이것이 철저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사 10년 계속해서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사 10년, 아사 39년, 아사 41년 이런 부분들은요, 그 내용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나중에는 흩어지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14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분 정도만 해도 이게 끝날 내용인데 왜 5분 정도 하면 끝나면 안 되는가 하면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짧은 본문인데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2절 봅시다. 그래서 2절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야, 이 모습이 여러분들요. 이 모습이 아사에게 10년의 평강이 있고 그 속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아사를 흔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찼는데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럼 여러분들 순전하게 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면은 재상들도 문제가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불의한 세력들이잖아요.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왕을 흔들어 버리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볼 때 뭐 시스템을 뭐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는 뭐 제도를 새롭게 해서 뭐 이렇게 맞춰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이 잘못하면은 암살 당합니다, 암살.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지금 집권 세력들이 규합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불의한 세력들이잖아요. 그럼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은 이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거든요. 자신들의 세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자세는요, 순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아사의 10년입니다. 그래서 아사의 이 종교개혁을 일어났을 때에 그 10년의 평강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가장 그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딱 한 줄로 정리 딱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어땠더라?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들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아사의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여호와 보시기에. 자, 2절 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서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것은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것이 제1차 종교개혁입니다. 1차. 뒤에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는데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것은 또 다음 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1차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여호와 보시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첫사랑으로 그가 세워졌을 때 그 모습처럼,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 모습, 딱 그것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 모습.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내용들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왕들은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솔로몬 오히려 우상 숭배했죠, 그죠? 르호밤, 아비야, 이때까지 굳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 함께 갔거든요. 아사가 그 우상 깨뜨렸습니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하나의 권력을 가졌던 그 하나의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 세력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런 구성적 요소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이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모든 부분들 함께 깨뜨리잖아요. 그럼 자신의 권력도 상실당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죠? 그냥 왕을 갖다 그냥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 왕을 세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래 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가 지금 이것을 딱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마다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시대까지 가난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 신들 그 제단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것이 그 하나의 우상 숭배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한 유형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라 온 전체를 전부 다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신앙으로서 바로 세워진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 종교개혁은요 반드시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아사는 죽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세력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자잖아요. 그죠? 경제적 구조, 정치적 구조, 전부 다 지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도 전부 다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산당이 있고 우상 신당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목상들이 뭐 군데군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손대요, 여러분들요? 아무도 손 못 댔는데 아무도. 오히려 아비야 같은 경우 같은 경우 나중에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언약적 관점에서 아비야를 비춰주지만 열왕기에 가면은 아비야 얼마나 우상숭배자입니까,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는 것은 기독권 세력들을 끌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끌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할머니도 폐위시키죠, 여러분들. 권력 구조 속에서 완전히 쫓아냈다는 이야기거든요.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자 이게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형식으로만 구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의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켰던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냥 제도적 측면이 아니고 신앙으로서 온전한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이유와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스리는 자로서 위치했지만 청직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대언자지 않습니까?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와 권세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바르게 온전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왕은 왕으로서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몸이 되는 부분들이 그 청지기 속에 함께 담고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의 형태 속에서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이게 그 나중에 이 백성들의 그 이 하나의 온 이스라엘의 산당은 없애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뒤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뭔가면은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형태와 제도는 권력을 가진 자가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정신적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이거 다시 살아납니다. 산당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산당은 없앴지만은 그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마음 속에, 그 다음에 문화 속에 있었던 그 산당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산당이 다시 세워집니다. 아세라 그것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세라가 이제 그런 속에 자신의 모습이 또 교만 속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위치 속에서 자신이 교만에 이르게 되는 거 하면서 바로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 봅시다. 그래서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래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복합적으로 우상 숭배 속에 있었는가 아시겠죠? 이 전부 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들이거든요. 아세라, 그 다음에 태양신, 그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주상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야, 이 태양신까지. 이게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애굽에서까지 섬겼던 신까지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이 그냥 총 집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앞에서 형성된 겁니다. 이 앞에서. 쉽게 말하면 아사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십자가 진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십자가 지면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압감은 대단합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되거든요. 누가 견디고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은 타협이 아닙니다.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단호함이. 아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또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보십시오.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그죠? 지금 태양상을 없애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존적으로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반대를 안 했을까요?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 강력하게. 왜? 자기들 먹고 살 길인데. 그죠? 그거 다 뺏겨버리는데. 그런데 그러한 단호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사의 종교개혁 속에서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사 혼자 일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들을 안 붙들었다면 기득권 세력들이 아사 업어버립니다. 여러분들요. 그 로밤도 보십시오. 로밤도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런 그 늙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민했던 그러한 내각들은 그 의견들은 전부 다 제쳐버리고, 그죠? 세속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그 교합을 이루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러니까 이 아사의 종교개혁 속에서 좀 특이한 점은 특히 이제 그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부분들이 보면은 하나의 그 왕궁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라면은 아사의 종교개혁은 그 사실적 측면에서 백성들에게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런 우상 숭배 속에 여전히 젖어들었던 그런 한 문화적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왜 뭐 그 정월 대보름 날 뭐 달집 태우고 그다음에 뭐 동지서 딴 날 뭡니까? 팥죽 먹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교회 속에서도 동짓날 다른 데 때는 팥죽도 묵도 안 하면서 동짓날에는 팥죽. 제가 이제 그 사역했던 교회, 제가 복역자로 사역했던 교회 두 군데가 다 그랬습니다. 평소 때는 절대 팥죽 안 먹는 동짓달에 팥죽 끓여가지고 광고를 그렇게 또 했어요. 점심 때 맛있는 오늘 동지입니다. 오늘 맛있는 팥죽. 그래서 제가 저는 먹지도 않았습니다만 이게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문화적 잔재의식이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우리를 결국은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무너뜨리는 아사도 그래서 결국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한 부분들로서 살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5절에 유다 모든 성읍, 7절에 유다 사람에게.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아사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아사가 일찍 일어나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아사가 지금 여호와를 찾았죠. 여호와를 찾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을 세웠죠. 망대, 문, 빗장. 왜 만들라 그랬을까요? 이 단순하게 이 건물이 어떤 땅을 지키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잖아요.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자. 이게 뭔가 하면요. 신앙을 지키는 용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사의 처음에 정책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 전쟁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처음 다 붙들어 맸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적인 내 마이크가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쓸 때에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빗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망대를 만들고, 성곽을 만들고, 라는 것은 이 경각심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이런 형태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누가? 아사는. 그러니까 성읍이 어떻더라? 핵심.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자, 우리가 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있죠. 그죠? 자, 두 가지 부분들은 무엇만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만 준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샬롬이라는 평화와 형통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는 그 행복이라는 샬롬이라는 부분들과 평안이라는 샬롬이라는 부분들과 형통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빌지 말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도 본문 속에 보면은 형통이라는 부분들이 딱 등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의미가 싹 들어오죠. 형통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형통이에요. 이 형통은 불의한 자들에게 또한 일반적 은총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통과 그 다음에 여기서 샬롬이라는 평화, 평강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게 특별한 축복, 특별한 축복. 네. 누가 웃어서 제가 그냥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자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오전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나타나죠, 그죠? 평안함, 평안함, 평안함. 그 다음에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5절 평안함, 6절 평안함, 평안함, 7절 평안함 나타나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타나요? 그렇죠, 형통. 이해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 속에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특별하게. 그래도 이번 주는 안 잡을고 잘 써다보시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무엇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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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 이제 눈에 보이죠, 이게, 그죠?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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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통. 이걸 그냥 여러분 스쳐 지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사가 신앙 가운데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아니지. 자불구만 보니까 턱이 있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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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형통을 준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가운데 바로 세워지니까 어떻게 하셨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가 그 평안 속에, 형통 속에 나타나는 것이 10년 동안 전쟁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네. 아따야 참네. 8절. 네. 자 봅시다. 그래서 형통과 그 평안을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8절 봅시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큰 방패는 전체를 막는 것을 큰 방패라고 그래요. 그 전쟁 치르면은 큰 방패 들은 사람이 앞장설까요? 작은 방패 들은 사람이 앞장설까요? 그렇지. 큰 방패 들은 사람이 전체를 막고 나가고 작은 방패는 이제 이걸 들고 큰 방패를 막고 난 뒤에 다음에 튀어나와서 이제 접근전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그 굉장히 조직적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 자손 중에서라는 것들이 유다 지파가 모든 것에 대해서 앞장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도 보면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제일 희생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유다 지파도 여러분 보시면은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들이 40년의 행진을 할 때도 제일 많은 7만 6천의 이상 이런 그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이 있었지만은 그 수가 안 줄어들죠. 그죠? 분명히 제일 앞장서서 싸웠고 모든 부분에 가난 전투도 제일 앞장서서 싸웠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제일 큰 지경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쪽 지경은 유다 지파가 그냥 다 받는 것도 아닙니까? 그중에서 가장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지 않습니까? 갈렙, 그죠? 핵심적인 헤브론 쪽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이제 그 기업을 받을 때에 시몬 지파는 기업의 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유다 지파의 제일 끄트머리 그 부분들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거의 지파 명칭만 있고 거의 흡수되듯이 그 모습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영적으로 싸울 때 항상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 앞장서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후진으로 빠지면은 반드시 골로 갑니다. 뒤로 가게 되면은 내 모습도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신앙의 용기도 나타나질 않아요. 늘 피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치를 때는 큰 방패 들은 자와 같이 제일 앞장서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용기도 주고 능력도 함께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아사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이 다 큰 용사였더라. 큰 용사는 좀 비급함이 없는 거죠. 그죠? 큰 용사 돼야 됩니다. 큰 용사. 여러 부분들도 큰 용사로서의 그 부분대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죠? 큰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치를 때는 언제든지 큰 용사가 돼야 됩니다. 큰 용사. 앞장섬이 돼야 됩니다. 말만 뻔들이 해내놓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나중에 3일 지나면 그러니까 3일 지나니까 전부 다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 그러면 안 됩니다. 큰 용사는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이 큰 용사입니다. 자,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하여 군사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군사 100만을 일으켰습니다. 100만과 병거까지 있습니다. 이 병거는 전차부대잖아요. 300대 그것도 한 대 더 300대 못 이깁니다 이거.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이크가 살아서 움직이네 자꾸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사의 신앙을 못 봤다면은 아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하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신앙으로 안 세워졌다면은 자, 이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스라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구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구스의 군대는 신식이에요, 신식. 전차부대 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병거 300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수도 더 많은데.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또 나타나요. 자,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국내적 측면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이 있었죠. 국내적 측면에서도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을 엎어서 자신을 쫓아내고 암살시킬 수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녕을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라는 부분들에서 등장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형통과 나라가 평안과 형통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죠? 특별한 은혜. 자, 이것이 내부에만 아니고 외부에도 그것이 효력으로 나타납니다. 봅시다. 아사가 10절 아사가 마주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는 여호와를 부르짖어. 누굴 찾습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솔로몬에게도 볼 수 없는 것,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에게도 볼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그 아비야에게도 볼 수 없는 것, 아사에게는 보여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러분들. 여호와께.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서 그 아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구스 사람들과 지금 대결의 구도를 가지잖아요. 왜 대결의 구도를 가졌을까요? 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형태는 뭡니까? 우상의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스에게 무너지면 결국은 자신들에게 우상이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사가 가장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우상들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죠. 자, 그러면은 아사 이전에는
우상이 그냥 단순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이 경제적 구조도 함께 형성하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성벽을 막았죠. 그 다음에 문각을 세웠죠. 어떻게 했을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수입, 그 구조적 측면도 전부 다 카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입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전달하면서 팔아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지금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사 때문에. 그래 아사를 무너뜨려서 자신이 그전에 장을 했던 경제적 구조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터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전쟁을 무엇으로? 그렇죠.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 신앙을 지키는 거죠, 이게. 구수왔던 그런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성곽을 세우고 문빗장을 다른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부분들이 아니라 우상들의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막도록 한 것이죠. 우상이 들어와서 경제적 구조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부 다 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태양신도 그렇게 해서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경제적 구조 속에 전부 다 묻어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 그런 것들을 아사 전부 다 차단했다는 거예요. 차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빗장을 세우고 문각을 세우고 한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수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이익을 얻었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빼앗긴 부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무너지면은 결국은 나라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랬죠? 그래서 아사가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저 무리들, 우리가 저들 앞에서는 힘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로 고백하잖아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는 가능하오니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완전히 그냥 구슬 하루 저녁에 아작나버립니다. 지금 이 전쟁의 성격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떡하고 없는 것은 이 전쟁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하오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 이 부분들을 이겨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 금요 기도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특별 금요 기도. 우린 가능성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사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금 수적으로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한 자, 강한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확률과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자신들은 수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아사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잖아.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어떻게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안 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그 하나의 전리품들, 그까지 성리하여서 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자, 여기서 아사의 군대가 아니고 누구의 군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지금 여기서 아사의 군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가 아시겠죠? 예? 예?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이 신앙을 지키는 성격이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사가 문빗장을 만들고 성곽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런 우상 숭배들이 들어온 요소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우상도 전파하면서 이익을 취했고 이런 속에서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아사가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스 입장에서는 지금 아사를 쳐서 그전에 자신들이 하는 역할들을 다시 장악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전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나님이여 저 무리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런 강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감동 감하시고 아사의 군대를 도와주십니다. 그때에 아사의 군대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군대라는 이 표현은 승리의 기본적인 것이 누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 15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어디로 돌아왔더라? 그렇죠.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냥 돌아왔다 이러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힘쓰고 있었던 그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14장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오늘은 14장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아사가 이제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또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15장까지만 해도 아사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였습니다. 최고. 아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막 승승장구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런 문화적 측면에서 그가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 속에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 신앙의 교만이 딱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사. 자,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아들한 모습들로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이 있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강과 그리고 또한 형통에 대한 부분들로서 뿐만 아니라 대적을 외부로서는 물리쳐 주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아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켜 그 구스의 모든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또한 아사에게는 그 성리에 대한 진가를 만끽할 수 있도록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왔더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또한 세워졌던 아사의 그 초기의 모습들처럼 우리의 모습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측면에 흔들림 없이 이것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역사로 쓰임받는 역사, 사명과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신앙의 곁길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이 관점 속에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그 복이 우리 속에 모든 생업과 산업과 기업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